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아침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또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 삶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외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평강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잔잔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평강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이 내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보다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가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사실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또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평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나의 그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사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 여러 가지 능력들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죠. 과거 속에서도 역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그 평강을 발견하고 또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15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체 중에서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무엇을 하다가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혔다라고 한다면은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죠. 온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한 몸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 본질과 상관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본질과 상관없는 것에 규칙에 더욱더 목숨을 걸면서 누구는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에 대해서 생각할 게 있어요. 하지만 본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늘 이 구원과 또한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가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이야기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국 그 평강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몸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긍휼하신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늘 평강 속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평강의 삶과 또 한 몸 이루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속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늘 품고 나가야 하는 이 영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9월이 되었고 또 9월 되고 가을이 되면 이 결실의 계절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1년의 그 삶들을 되돌아보며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1년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봤을 때 올해는 정말 잘 살았다. 풍성히 열매를 맺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사는 때로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사의 열매가 없다, 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또한 찾고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의 사역들을 바라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늘 형통하고 평강스러운 일들, 또 감사의 제목들만 넘쳤던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동족으로부터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파선이 되어서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목숨이 또한 어렵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늘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늘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감사의 마음을 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옥중에서도 그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 시간들을 걷는 그것 시간이 사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참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시간들 때로는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감사의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마다 순간순간 나에게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이유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감사의 조건들은 결국 우리가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저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늘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풍성히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설교 때도 마찬가지고 또 아침에도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각자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 놓고
규정해 놓은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가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늘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을 단순히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을 삶을 풍성히 살아갈 때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제 늘 이렇게 설교의 자리 가운데 서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설교자로서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 설교를 전하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순간들이 오히려 더 힘든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조차도 때로는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가장 힘든 순간들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사실 그 말씀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삶을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곱씹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16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준이어서 정말 누군가를 향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될 때 무엇이 넘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속에서 평강의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평강의 삶이 있어야 나의 삶 가운데 찬송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집도 참 풍성히 잘 살다가 정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기운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때 어릴 때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은규야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내가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니 이게 참 본인도 황당한 거죠. 황당하면서 어이없지만 그렇게 이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더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도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행함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많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 직분이 주어져요. 이 직분이 사실 우리에게 왜 주어졌나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또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직분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를 더 건강히, 이 교회를 더 건강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졌지만 때로는 이 직분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나의 직분,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나에게 이 직분이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결국 교회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모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늘 나의 개인적인 일들, 상처와 또 염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늘 발견하죠. 물론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받기도 하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참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모였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늘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것 참 힘겹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힘겨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또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는 것을 날마다 발견해 나아가며 오늘도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또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이때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 나의 의지,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먼저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하고 또 그 주님 앞에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새벽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 주님 앞에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또한 나의 의지가 더욱더 앞서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 고난들, 또 기도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가 아닌 정말 귀한 소망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시는 삶을 통하여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구원된 자녀로서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